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기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성경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일 쉬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뜻이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구원이겠지요.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거고요. 또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읽어보면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는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 페르시아의 왕비로 살았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구원을 받는가, 해방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독특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27권의 성경 중에서 구원, 복음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바울 여러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와 관련된 성경들이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히 복음인 거고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복음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서에는 복음이란 말도 등장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없고 구원이라는 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의 정경,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도 복음에 대한 얘기도 없는 빌레몬서가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거겠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설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설령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서론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작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장 8절부터 18절 이렇게 본문을 말씀드렸지만 한 장입니다. 한 장. 2장, 3장이 없고요. 그냥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우선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3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 사랑받는 자유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비아라는 이름의 자매,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 이 세 사람에게 문안을 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내 집은 누구 집일까요? 빌레몬의 집이겠지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였을까요? 골로새 교회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였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빌레몬인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부터 쭉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그럽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갇힌 중에서 낳았다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인데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아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고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제자 훈련이 된 거죠.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왜 빌레몬에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편지를 썼냐 그러면은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너에게 쓸모가 없었지만 너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뜻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미 아는 사람,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돌려보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죠. 종.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로새 출신의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울 만큼 아주 재력 있고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종들이 많았겠지요. 빌레몬이 살았던 이 시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최소한 6천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문명과 그 강력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노예 제도가 만약에 무너지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노예들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죠. 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이 말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그 조잉을 떠나서 표현이 좋아서 떠난 거지 도망간 거겠지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던 겁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도망쳐서 로마로 도망을 쳐왔던 것 같고 로마에서 거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던 거죠. 그 오네시모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 중에 하나같이 여겨다오 그럽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주인을 떠난 종은 뭐죠?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것도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얼마든지 주인은 노예를, 종을 벌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잘못 하나에 대해서도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인을 떠난 종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죽일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죽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해다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종이 도망친 주인에게 무슨 빚이 있겠습니까?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뭘까요? 아마 주인의 재물을 일부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아마 좀 가지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인 거죠. 나중에 주인이 그 재물의 배상을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너가 그러고자 한다면 오네시모에게 변상을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변상을 요구하라. 그럼 내가 갚겠다 그럽니다. 오, 대단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종이었던 그를 용서해주고 혹시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배상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추측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자유롭지가 않았겠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계속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곁에서 돕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입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 주인에게 다시 돌리면서 빌레몬아,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 그를 이제는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 아닙니까?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간구하겠다 그럽니다. 부탁하겠다 그럽니다. 뭘요? 오네시모를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다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것이 빌레몬서의 대부분인데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면서 그 오네시모를 종을 받아다오, 용서해다오,
라는 얘기를 쓴 책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한 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징, 증거, 열매,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용서와 관용이 배어있지 않으면 실제로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실제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실제로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고 떠났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관용할 수 없다면 내가 아는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조차도 좀 받아주면 좋겠다. 받아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전에는 정말 가족처럼 이웃처럼 친형제처럼 지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원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덜어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해오는 동안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제 곁을 혹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마 덜어 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분들에게 못다했던 얘기도 나누면서 불편했던 금이 갔던 우리의 아픈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게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좀 힘들었고 불편했던 분들에 관한 얘기를 소식들을 좀 듣게 되고요. 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덥석 손잡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 큰 원수를 갚고 주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우리 곁을 떠났던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관용으로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용과 사랑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상처 입은 관계와 사람들이 기억난다면 오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틀어졌고 금이 같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은 정가한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 주님께서 오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래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준이었던 빌레몬을 떠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을 읽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종처럼 비참했던 삶에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혹시라도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 사이가 금이 가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혹은 우리가 떠나왔던 그런 모든 관계들을 주님 다시 기억해 주시며 우리 안에 새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관용의 능력이 다시 한번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과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